샬롬. 네, 안녕하십니까. 매화신무수 아트스토리 그림을 통한 삶과 신앙 이야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권화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매화신무수는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매화신무수를 시작하면서요, 저희가 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은요, 우리 주위의 것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다윗의 시선에서 이번 매화신무수를 준비하였는데요. 아트스토리 그림을 통한 삶과 신앙 이야기에 수다로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식 권사님, 안미희 지사님, 한민영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소리가 작으면요, 다시 한번. 네, 네. 우선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조명식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미술 심리 치료사 안미희 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꽃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새 아이의 엄마 한민영 지사님이십니다. 이제 이 세 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수다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앉아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미술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미술하면 어려운 것, 그리고 이해하기 난감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림도 못 그리는데 미술을 한다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요, 저희 첫째 딸이 저에게 뽀로로를 그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온 성심성의껏 저 뽀로로를 그려줬는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려줬는데 보이십니까? 뽀로로 같으세요? 근데 첫째 딸은 저의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비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제가 왜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우리 조명식 권사님? 그 왜 속상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참 잘 그리셨는데. 이게 뽀로로야 하니까 제가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뽀로로 하면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술을 하면 떠올릴 때 아름다운 것, 조화로운 것,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림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점에서 시작하고 선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망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다른 모습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그려진 그림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 그림을 한 100장쯤 그려보시면 굉장히 세련되게 그리실 수 있을 100장이요? 거예요. 네. 100장. 제가 몰랐네요. 100장을 그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미술의 재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선사시대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쓰시던 부직갱이 가지고 동굴 벽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알타미라 벽화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동굴 벽화가 많이 있는데요. 부직갱이 스스로 그렸던 거죠. 유럽에서 중세 시대에는 건축에 사용하는 회반죽에 성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전염병, 요즘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요. 수인성 전염병에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자기 그릇을 널리 보급해야 됐어요. 그때 만든 사기 그릇, 막사발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 찻잔으로도 쓰이고 또 지금은 아주 귀한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대접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이나 미술 작품들은 처음의 시작은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의미를 담아가면서 그렇게 뜻깊은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게 곧 작품이 아닐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가까운 것들이 미술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글씨를 새롭게 쓰면 서예, 옷매무새를 고치면 디자인, 집안을 새 단장하는 것도 미술인 거죠. 우리 삶 속에 미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 중 하나가 색채, 즉 색깔 아닐까 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핑크색 핑크색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핑크색을. 네. 어떤 분은 뭐 빨간색도 좋아하실 거고 파란색도 좋아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계절 내내 까만색 옷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옷이나 액세서리 등 자신의 취향이 반영되죠. 반면 싫어하는 색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색이 불편하신가요? 저는 노란색을 참 좋아합니다. 네, 유년 시절에 제가 악몽을 되게 많이 꿨는데요. 악몽을 꾸고 나면 눈을 떴을 때 제일 마주하는 색이 노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 평안, 나아가 구원의 이미지까지. 노란 빛깔은 저에게 희망이자 구원의 색깔이 다가왔습니다. 노란색에 대한 호감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이처럼 색깔은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이쯤 되니까 목사님의 색깔도 되게 궁금한데요. 목사님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제가 옷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 같아 보이십니까? 칙칙한 색. 칙칙한 색이라뇨. 남색입니다. 남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의 이 어두운 얼굴을 밝게 빛내주는 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밝게 빛나 보이십니까? 현빈 같아 보이시죠? 아멘. 멀리서 보면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당이라 막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미술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창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마태복음 6장 26절하고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 같은 말이죠. 성도들은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익숙한, 여러분에게는 조금 덜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드로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시끄러우실 수 있는데요. 금방 지나가니까요.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고글을 끼셔야 됩니다. 네, 음악 지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조금만 켜주세요. 마른 땅에 거하여도 주가 나를 창조의 생기로 일으키시며 하늘
형태가 좀 이제 나오고 있죠. 나의 창조자 당신의 생기로 나를 일으키시며 나의 구원자 당신의 소리라 날 붙드소서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생기로 나 일어나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구원이 외치게 하소서 외치게 다 끝났죠?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와. 뭐처럼 보이세요? 사실 이게 아까 리허설 할 땐 잠깐만 하셨는데도 막 숨을 허헉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5분 동안 하셨는데 지금 너무 힘드시죠? 우리 권사님 잠깐 옷 벗으시는 동안 저는 좀, 놀랬던 게 뭐냐면요. 제 눈에 봤을 땐 지금 나무하고 꽃이 우선 보입니다. 맞죠, 권사님? 근데 이런 글라인더로 이런 멋있는 그림 작품이 나올 거라고 전혀 사람들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끄럽고 물품없는 물건인데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저에게선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못한 게요. 네.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저희 한 번 권사님께서 전에 작품 한번 보여주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이뻤거든요. 네, 보통 제가 퍼포먼스 할 때는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또 무용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이제 페인팅, 네. 그림 그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보통 그래서 30분이나 뭐 1시간 정도 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분, 5분이라서. 네. 뭐를 그리셨어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저도 예상하기를 4분 동안에 뭘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겨우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가 매화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화를 그리려고 했는데요. 저게 매화가 될 거예요. 네. 네. 안 돼요. 네.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쪽에 제가 유화로 그린 네. 매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세요. 어떠세요? 이쁘죠? 네. 이제 저게 이렇게 바뀔 겁니다. 네, 바뀔 거예요. 시간이 들으면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 주변에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미가 주어진다면 이것이 미술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어린데 그림은 한 30년 좀 넘게 그렸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리는 게 네.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조금 더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생각도 들어가고 또 열정,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술의 재료들이요, 이런 삶과 열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작품이 된다는 것을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미술이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저는 지금 화가, 그거 뭐예요? 호빵모자만 선 것만 같아서 저는 지금 화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매화신문소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미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깨달으니까, 제가 미술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거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자체가 이미 그 미술의 시작인 거죠. 저 그럼 이제 화가 권고안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주신 그 돼지 같은 돼지 닮은 같은 돼지 같은 뽀로로. 돼지 닮은 돼지 같은 뽀로로. 뽀로로요. 네. 그런 그림 실력으로 잘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예, 그리신 네. 거면은 그림이 안 팔릴 것 같아요. 100번만 더 그리면 더 목사님.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을요, 그냥 믿음으로 팔게요. 성도님 아무나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삶이 미술의 재료다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요, 그림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한 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처럼 주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매우 유명한, 오늘 이제 나오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입니다. 이 고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자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1990년도에 뉴욕에서 경매에 가셰 박사의 초상화라는 이 작품이 나왔어요. 되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저도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때요, 이 그림이요 8,250만 달러에 팔립니다. 그때 당시 850억이에요. 지금 이제 30년 뒤에 이제 이 가치를 추산해 보니까 1,500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뒤에 보시는 이 배너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 고흐라는 작가예요. 근데 저희가 흔히 고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정신병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길을 자른 화가, 그리고 인생을 자살로 마감한 사람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흐가 죽고 난 뒤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되고, 이제 고흐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세계대전의 여파로 이제 고흐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평가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살했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고흐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고흐가 자살한 권총이 발견이 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흐의 이제 몸을 관통한 총알이요, 자살하는 사람이 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대요. 타인이 쏘는 이제 방향, 사선으로 총알이 관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고흐가 며칠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흐의 그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흐가 자살한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저희가 고흐가 그린 그림들을 마주하면서 고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흐가 말했던 신앙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요, 성도님들께 이제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하나 다녀왔어요. 이 고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실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품이 팔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언젠가 내 그림들이 거기에 사용된 물감보다, 그리고 내 인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너무
그걸 고우가 얘기했어요? 네. 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언젠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제 고우 말대로 고우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지금 같이 봐주는 되게 내성적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거의 또래 관계가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랑 책 읽는 거.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이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탐색을 좀 많이 하는. 아무래도 같이 그 기거하던 작가들하고 이렇게 이별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또 주장이 서로 강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고 또 이제 감수성들이 예민하니까 그걸 못 견뎌 하고 아마 보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면 그래 잘 가, 그리고 뭐 그래 잘 살아라, 그냥 그리고 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이별이 좀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다가갔어요. 사랑에 대한 고집도 좀 있고, 사랑도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들 가족이 반대하는 창녀를 사랑한다던가, 그리고 그 사촌인가요? 사촌 동생을 이제 과부가 된 사촌 동생을 사랑한다던가, 그런 아무도 다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만의 그 고집된 사람들, 그런 거를. 그래서 성격이 되게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저의 경우에는 그 그림이, 그러니까 제가 한 번쯤 지금까지 막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왜 힘듦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걱정거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고우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림 보면 고우의 그 슬픔도 느껴지고, 아픔도 느껴지고, 외로움도 느껴지고, 그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 같은 것도 몇 개 느껴지고, 그래서 왠지 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우 그림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친근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나와 같아서. 보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림으로서 그 자기 생각과 그런 거를 나타내고 좀 더 밝은 거를 이렇게 추구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힘들지만 그런 거를 해서 좀 그림이 어둠과 밝음의 그런 게 있지만 밝은 쪽으로 많이 우리에게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자기의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 그런 거에서부터 약간 심리적으로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보면 고우가 의외로 몇 개 국어를 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습득력이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하고 하면 그 습득력이 대단했대요. 그래서 고우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되려고 하고 전도사님도 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가족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예, 그것을 잘 해보려는 그 고우의 삶이 좀 녹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되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은. 근데 내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간중들에게도. 네. 가족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내가 선택한 사람한테도. 되게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가 되게 그게 그 동생한테도 그나마 동생이 자기한테 사랑을 준다고, 관심을 갖는다고, 인정해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없었으면은 그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보셨죠? 고우가 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실 것 같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니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나눴던 것이요, 고우는 체율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채권 점원으로 일하던 고우는 24살이 되던 해에 성직자의 꿈을 품고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878년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열망으로 벨기에 보리나주 탄광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고흐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탄광 사람들은 고흐를 멸시했지만 고흐는 탄광 사람들을 무척 사랑했죠. 그래서 탄광 사람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 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들을 위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고흐의 그림에는 탄광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1878년 고흐가 동생 태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광부를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말하면 광부처럼 날마다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성경 말씀에 진심으로 감동하는 사람들 같다 라고 말이죠. 네, 방금 보신 그림처럼 그 고흐는 실제로 그 당시의 하층민들, 광부들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서 그렸는데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화가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초상화를 많이 그리거나 풍경화 같이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야 했어요. 실제로 인상주의 화가들도 새롭게 광하게 눈을 뜨면서 새로운 방법을 많이 시도했지만 주로 풍경화와 초상화를 중심으로 그렸었죠. 반면에 고흐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찾아가시고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고흐의 그림에는 하층민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들이 절절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앞에는요,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제 이것을 작품이라고 부를 거예요. 삶의 재료인 그 작품이요. 여기에는요, 고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람들을 사랑했던 성도님들의 삶이 녹아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십자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미 시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건 처음으로 집에 걸어놓은 십자가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일찍 했으나 아프신 시부모님을 9년간 병간호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생기지 않아 마음의 모든 것이 고난이었기에 나의 20대를 그렇게 보냈고 7년 만에 귀한 아이를 얻었으나 그 뒤로 삶의 고난은 계속되었고 그저 아이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끊임없는 권유로 아이를 위해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중학교 이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나의 마음에 다시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뜨거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더와이즈 교육을 받게 되었고 교육 수료 후 받은 십자가를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명확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젊은 나이에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되돌아보게 하셨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아이, 그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남편,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함을 다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알기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이 말은 나의 일상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고백하는 작품인 거죠. 조명식 권사님, 이제 미술가의 시선에서 저 작품을 한번 해석을 해주십시오. 두 문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문장입니다. 세 문장. 두 문장입니다. 네. 그 십자가를 문자 추상으로 조형화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네, 앉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한 가지, 네. 이거 한 문장 아닌가? 좀 길어서 그렇지? 이렇게 뜻이 담긴 사물이 걸려 있는 장소는 네.
그 뜻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걸려 있는 장소는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네,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고.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면요, 사랑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처럼 우리가 고우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한 성도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또한 집에서 또 나의 삶에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 고우를 준비하면서 마주했던 두 번째는 마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실까요? 고우가 자신의 작품 중에서 제일 훌륭하게 생각하는 작품은 1885년에 완성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 고우는 한 사람을 40번씩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저 그림을 보고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그냥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면은 제가 지목할까요?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네, 일어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어둡다. 네, 또 다른 성도님 안 계십니까? 도박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감자 먹는 겁니다. 저거 감자 먹는 거예요. 또 제가 말씀하신 분들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한 분 더 이제 선물을 드려도 말씀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또 없으십니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시우야, 네. 먹을 게 없어서 감자 먹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랑 비슷한 말인데,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감자하고 먹을 게 차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우는 이 그림을 보면서 고우 그림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그림이라고 말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얻게 된 양식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렇게 어두워 보이고 사실 가족들이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되게 딱딱해 보이는 그림인데 고우는 이것이 고됨이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삶의 작품 두 번째를 이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오시면서 좀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이거예요. 좀 오래돼 보이는데 보이십니까? 얼굴입니다. 네, 마스크. 네, 얼굴이에요. 여기에는요, 눈썹이 붙어 있습니다. 눈썹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밝아 보이기도 직접 하고. 데드 마스크를 뜨신 건가요? 어, 눈썹이 지금 사실, 펴 있는 거죠? 네, 안미 지사님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 안미 지사님 작품이긴 하거든요. 안미 지사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만든 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작품입니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미대에 입학한 그 해의 작품으로 격동과 혼란의 고3의 시절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까요? 대학 1학년이 여전히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돌파구로 생각해 봤던 것이 심리치료를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결국 대학원에서 심리치료를 전공하게 됩니다. 네, 안미 지사님, 이제 안미 지사님. 사실 딱 보자마자 안미 지사님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눈썹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여쭤봤는데. 안미 지사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실까요? 저 인고를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밝혀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네, 너무 부끄럽네요. 이때는 나름 되게 심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불안과 우울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무서운가요? 어떠세요, 권사님? 네, 뭔가 그 함축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고민이 나를 찾는 거였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모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작품이 저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아이의 어머니가 되셨잖아요. 이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19살, 20살 때 저 작품을 보니까 어떠세요? 돌이켜보면 이 작품도 저를 만드는데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 젊은 날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록에 빠진 안미, 고뇌하는 안미, 잘 버티고 또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좀 대견스럽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안심이 되고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미술 작품에서 이처럼 개인의 아픔이나 상처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문학에서도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또는 이중 상징, 삼중 상징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면 속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방법은 현대미술에서 작가들이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는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자기 아픈 마음을 작품에 담아낼 때에는 사실은 작품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오래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아픔의 깊이만큼 작품의 그런 에너지가 묻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픔을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면 표현하는 동안에 실상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무기력이 찾아올 때 가져야 하는 모습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나, 죄에 빠진 나, 그런 부족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삭개오예요. 저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야 삭개오야, 너 잘 살고 있어. 삭개오야, 넌 소중해. 라고 이제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또 다른 삭개오를 내 안의 나를 발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 안에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고우가 발견했던 일상 속에서 나를 통해 나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삭개오를 발견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그런 발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고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발견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열정이었어요. 고우의 그림은 파리 시절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입니다. 대담한 색채와 강렬한 붓터치로 다양한 형태의 선을 구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고우는 색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세계 탐구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고우는 내면적인 열정을 작품에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고우의 작품을 보시면 청색과 노란색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걸 색채 심리학으로 얘기를 하면 청색은 체념과 슬픔을 극복을 표현하고 노란색은 병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안정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고우는 색채를 통해 내면을 드러내고 감정과 심리적 갈등을 녹여내는 화가가 아닐까요? 그의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반영된 작품 세계가 느껴집니다. 고우와 같은 열정을 가진 화가가 또 있지 않나요? 건아가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굴까요? 저요. 아이고. 네, 사실 고흐만큼 열정 있는 작가를 찾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고흐와 닮은 꼴의 작가가 있어서 살펴보자면 고흐가 참 역경 속에서 작업을 했던 것처럼 역경 속에서 작업한 작가가 있어요. 미켈란젤로라는 작가인데요. 미켈란젤로는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대부분 조수들을 두고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주문하는 양이 워낙 많았고, 특히 미켈란젤로 같이 성당의 벽화를 그리는 화가들에게서는 혼자서 그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작업량이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보통 뭐 한 2년씩 그리고 그러면은 누워서 이제 그려야 되거든요. 천장에 그리게 되니까.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미켈란젤로는 천장화를 그리는 동안에 아무도 성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고독한 그런 열정, 고난의 그런 작가 활동을 했어요. 마지막 그 유작을 보게 되면은 그 특징이 더 나타나는데요. 이 작품은 80세가 되어서 시작한 작품이에요. 80세요. 80세. 네, 80세. 무드셀라에 비하면은 어린 나이지만 우리에 비하면은 굉장히 노인이죠. 노인 80세의 정과 망치로만 만든 작품인데요. 89세가 되어서도 완성을 못했고 작고하기 3일 전까지 망치를 두고 저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조수를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고집스러운 열정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우와 미켈란젤로가 같은 점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고우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주변에 대한 사랑을 그렸고,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고우하고 미켈란젤로하고 같은 점 맞나요? 같은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열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요, 고우가 89세 때까지 만든 것을 보면서 참, 미켈란젤로 89세까지 만든 걸 보면서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작품이 할아버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미술 보는 눈이 참 없지만, 저게 열정과 사명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성도님들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 열정과 사명에 가졌던 작품이죠. 세 번째는요, 이 색연필입니다. 색연필 보이시나요? 이 색연필을 보시면요, 색연필마다 이렇게 이빨 자국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에 이빨 자국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색연필 통에는요, 없는 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삶의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내주신 분이 계세요. 한번 조명식 권사님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때 사용하던 오래된 색연필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저에게는 엄마로서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살아왔는데요. 이 색연필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 깨물어서 난 상처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색연필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보테니컬 아트 색연필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같은 마음의 주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나에게로 돌아가다, 다시 피어나는 꽃, 이처럼 주로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때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고우가 프랑스에서 자신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이 시간이 저에게 숨겨졌던 열정과 엄마로서 포기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 이제 정말 어머니로라면 다 누구나 알만한 그런 폭이 있잖아요. 어머니여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이 색연필과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열정들을, 신앙의 열정들을 불어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 욕구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우도 그 열정이요, 삶의 방향으로 이제 확고하게 정해진 그
것을 알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우의 성서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인데 1885년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그림을 또 그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책에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다른 그림들은요 되게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는 본문인데 제가 5절 6절 성도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우는요 목회자였던 아버지, 청빈하게 살다 간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림이에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구나 라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고우의 열정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네. 작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생각을 에세이로 적어 놓기도 하고요. 작가 노트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쪽지처럼 적기도 합니다. 고우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할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수님도 우울에 잠겨 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 여기가 아니다. 일어나 나가거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말과 글이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남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세상을 변화시킨 것과 같은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위대하고 선하고 근본적이고 사회 전체를 혁명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과 글을 남겨야 해. 나는 요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 성경에 그렇게 고귀한 사상들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그렇지만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새로운 것은 그보다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해. 네, 이처럼 고흐는 삶의 열정의 방향을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처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종으로 살아가는 열정인데요. 어쩌면 고흐는 미켈란젤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열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고우가 보여줬던 그 열망이 저희에게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 고우를 고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이 열망 뒤에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고우는 어두운 밤 속에 밝게 빛나는 빛을 자주 그렸습니다. 빛에 대한 그림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빛은 고우가 발자국으로 병들어가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꿈꾸는 빛인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살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요, 우리는 어떤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갈망이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성경 속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총리로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비록 죽음이 자신 앞에 있지만요, 가나안 땅에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던 요셉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신문수를 준비하다가 중3 딸에게 고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내가 뭘 알겠어 라며 말하던 딸이 엄마 고의 작품을 보니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어. 그런데 나는 밝은 빛이 다른 어두운 빛보다 더 밝게 비쳐 보여. 그래서 좋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고가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그 풍경에 담긴 내면의 빛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고 안에서 빛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두 개의 작품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두 개의 작품은요, 하나는 수료패고요. 수료패고 하나는 그림책입니다. 이것에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료패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에게 이 성경 공부 수료패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준 수료패입니다. 이것을 수료하고 저는 성경에 관련한 논문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수료패는 저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림책에요, 이렇게 색연필로 그렸고, 이제 찬양 가사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도 소망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삶이 힘들거나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만들었던 그림책입니다. 저에게 이 그림들은 찬양이었고 소망이었고 예배였고 먼 타지에서의 삶을 이겨내게 해준 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두 분도 결국 소망이 삶과 현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 것이군요. 네, 소망이 이겨내게 해준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데요. 미켈란젤로도 고흐도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회 반죽을 천정에 바르고 그 반죽이 마르기 전에 수성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스코아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잘 그려야지 됩니다.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천정에 누워서 2년 동안 그림 혼자 그렸어요. 참으로 고독한 그런 그림 그리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황이 주문을 한 그림인데 교황이 참견하게 되면 당시 카톨릭의 질서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런 것에 저항해서 일종의 종교개혁의 실천을 그림 안에 담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담은 소망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담아내는 것이었어요. 이 작품은 어디 있을까요? 성도님, 퀴즈. 5, 4, 로마라고 하십니다. 3. 딩동댕. 네,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맞히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두 가지 답을 다 맞추셨어요. 바티칸 미술관의 성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그 어려운 고난을 자처하면서도 저항하면서 그 성경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소망을 품었다면, 고흐의 경우에는 그 작품 속에 교회를 그리면서 교회의 빛, 교회가
어떤 사랑의 빛을 나타내야지 될까 이런 소망을 하늘의 별빛과 함께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고은은 자신이 소망하는 교회의 회복을 꿈꾸고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돌아왔어요. 성도님들이 올라오시면서 봤던 그림이고, 주보를 통해서 본 그림이신데, 성도님들이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희가 한번 느꼈던 걸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하민우 지사님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네, 이 그림에서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저희 딸이 말했던 것처럼 빛들이 가장 빛이 먼저 보인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12개의 빛들이 이렇게 말도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저 별이 11개예요. 그래서 달까지 하면 빛이 12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별, 어둠 속에서 빛을 내기를 바라는 고 자신의 소망의 빛이 아닐까요? 저희 딸 덕에 그림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해봤습니다. 저 12개의 별이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시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왼쪽에 검은색 나무가 눈에 띄는데요. 저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나무가 있더라고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습니까, 저희 나라에? 네, 이 나무가 혹시 아시나요? 무슨 나무인지? 저 처음 알았어요. 미루나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삼나무라고. 삼나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나무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유명한 나무라고요? 네, 이 나무도 엄청 유명하대요. 네. 그래서 왜 유명하냐 하면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나무라고. 십자가 네. 재료. 네, 그 재료가 저 나무라고 해요. 어두운 하늘에 높게 그림자처럼 시선을 끌고 있는 저 나무가 혹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고우의 갈망이 아닐까요? 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고우가 이전에 좀 전에 보셨던 광부들 그림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프랑스에서 그 인상파를 만나고 광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새로운 그런 사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쇠라라고 하는 전면법 화가를 만나면서 응용해서 그리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인상주의 화가들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인상주의 화가들도 역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시각적인 현상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면, 고흐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소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을 그리려고 했어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하늘에도 빛이 있지만은 땅에도 빛이 있어요. 바로 교회가 빛인데요. 아마도 고흐는 하늘에 비치는 은하수 같은 빛처럼 교회도 빛을 발했으면 하는 열망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알라프리마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발라서 표현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그 인상파 이전에는 주로 어두운 색깔을 배경에 깔아놓고 밝은 색으로 이렇게 덧칠해가면서 그리는 방법을 썼다면, 그래서 저도 저 화판을 만들 때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으로 여러 색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고흐의 경우에는 직접 한 번에 바로 바르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표현했지만 어두운 색으로 그리지 않고 여러 가지 색상으로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 사이에 서로 보완하는 작용이 생겨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또 이제 목사니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가운데 밑에 교회가 보이시네요.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보이는데 이 교회는요 사실 고우가 사랑했던 아버지가 사역했던 누에덴 교회의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고우는 그 아버지의 예배당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는데 고우는요 아버지의 교회를 이제 표현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통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암묵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림을 보시면 하늘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바람이 부는 것 같은 회오리가 보이시나요? 저는 이걸 보는데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끼기에 어두움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고우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제 남편이 만든 신문수 포스터입니다. 네, 안수석 지사님께서 네. 만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만들었다고 자랑하듯이 카톡으로 이 사진을 보냈는데요. 제가 신문수만 생각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떨려가지고 제대로 감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담을 한가닥 주신 담임 목사님은 이 포스터가 마음에 드셨는지 카톡 사진에 요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우가 바라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미켈란젤로가 성경의 본래의 교회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처럼 고우는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자와 함께 가난한 자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쳤던 고우. 그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승화시키며 삶의 의미를 찾고 현실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춤추는 듯 휘감아 도는 그의 작품 속 빛깔들은 세상을 향한 그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 같습니다. 나는 내 예술로 사람을 어루만지고 싶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되길 원했던 고우. 오늘 고우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밤입니다. 우리들의 밤하늘에도 사랑의 불빛이 춤추게 할 수 없을까요? 이제 안미 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별이 빛나는 밤 밑에 교회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고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리고 추구했던 체율과 열정과 소망과 그 모습이 저희 이번 매학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저희 매학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매학교회가 되길, 그리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되길, 그리고 여기에 방문하신 방문자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신문서를 준비하면서요, 서로 이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고우의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좀 어려우셨겠지만, 이 고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의 회복과 기쁨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화신문수 아트스토리 그림을 통한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신 주님, 하나님, 고우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고우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매학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긍휼과 체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매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사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내며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매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일어나서 인사를 할까요? 네. 네. 저기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